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8장 통일찬송가는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1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15장 11절에서 24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어째서
그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줬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없애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이야기.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고, 돈을 잃어버렸다가 찾고, 또 세 번째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죠. 이것이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양 이야기에서는 목자의 입장에서, 돈 이야기에서는 잃어버린 여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 잃었다가 찾을 때 그 기쁨이 크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제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그 이야기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잃은 것을 찾을 때 얼마나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잃어버려진 자, 그러니까 이제 양들의 이야기에서는 양의 입장, 돈은 이제 그 생각이 없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뭐 돈은 그렇다 치고요. 또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난 아들의 입장, 이제 떠난 자, 잃어버려짐을 당한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목자의 곁을 떠나면 그때부터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죠. 갈 데를 알지 못하고, 양이라는 것이 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 그래서 마치 이제 거의 시력을 상실한 사람과 같다라고 보면 되는데, 볼 수 있는 그 시계라고 하죠. 보통 볼 수 있는 그 범위가 불과 한 10여 미터, 15미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밖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방향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저 하염없이 이제 정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라는 동물의 특성인데, 목자의 곁을 떠나면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가는 길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이제 정처 없이 하염없이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또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제 상속분을 미리 달라 해서 이제 멀리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근데 이것은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리고 그 참 귀한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것 같다. 아버지의 그 물질, 어차피 나에게 줄 거, 그것과 나의 어떤 이 야심, 이것을 가지고 가서 뭔가를 하면은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리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이제 감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 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살다 보니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불리는 것보다는 그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가지고 간 돈을 뭐 쓰는데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아서 다 낭비하게 되었고 그 이후의 삶이 참으로 비참한 삶이 되었다. 이 돼지 키운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돼지 키운다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천한 직업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더 추락할 수 없는 데까지 추락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러므로 아버지 곁을 떠난 아들의 삶이라는 것은 비참하게 짝이 없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실은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의 삶이 마치 죽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참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아들이 어느 날 17절에 보면은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했는데, 이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을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해 보면 그때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서라는 뜻입니다. 그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때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게 아니었는데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하고 이제 제정신이 들어보니, 그러니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바르게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만 내가 염치가 없지, 그러니까 아들 노릇까지는 기대하지도 않고 밥만 먹여줘도 고맙다,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가면서 연습까지 하면서 갑니다. 가면은 아버지 만날 텐데 뭐라고 그럴까,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되겠다 라고 연습까지 해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 이때 이제 오늘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 17절입니다.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 돌이켰다는 거. 만약에 그가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그 이방 땅에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계속했을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굶주리다가 질병에 들어 죽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의 삶이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게 된 것은 그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것,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꼭 어떤 좀 좁은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에게만, 그런 상황으로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질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항상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노라 하지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죠. 이것은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내가 잘하는 것인 줄 알았구나. 그런데 곰곰이 들여다보니 이것이 내 인생을 참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이었구나. 아들의 인생이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첫 번째 요건은 아버지 곁에 머무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의 삶이, 나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본다면 뜻밖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노라 했지만, 말씀 가운데 거한다 했지만 사실 말씀과 또 주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구나. 나는 내가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반전은 어디에 있느냐? 빨리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불행한 삶을 청산하고 복된 인생으로 돌아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삶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 인류의 삶에도 적용해 보면은 그대로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세상, 이런 힘겨운 삶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을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모습으로 들어가 보면은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가 아니라 어떤 욕망을, 다른 것들을 추구할 때 이런 재앙과 같은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죠. 그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3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곁에 머무시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말씀을 주시고 주님 곁에 머무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을 삶인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삶의 시간들도 늘 주님 곁에 머물게 힘쓰고 노력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혹여 멀리 떠나 있을 때라면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곁으로 힘차게 달려올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모든 소원들, 기도 제목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와 이 코로나 세상을 향한 기도, 그리고 또 대선과 여러 가지 교회의 회복과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시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